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참빛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광야가 때로는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조건 속에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셔서 또 길을 내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전도의 찬양의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며 찬양을 들었던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차갑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운행하는데 우리 참빛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제목,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야기하면 새로운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 탄생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고 또 안락한 곳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치고 때로는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가장 뭐냐면 안전한 곳이 가정이고 또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파도 어디에 들어왔을 때요?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족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뭘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락함을, 편안함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는 부끄러움이나 허물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도 비난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나도 비난하지 않는 게 어디라는 걸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족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아픔과 내 허물, 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도 뭐 하지 않는 것이요? 부끄럽지 않는 것. 그러게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탄생하기를 원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가족, 즉 예수님의 가족이 이 땅에 탄생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런 육적 가족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몇 절이냐면 22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새로운 가족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탄생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참빛 공동체가 또 우리 참빛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족,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족의 특징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육적인 가족이 누구를 찾아왔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 진정한 가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가족이다고요? 나의 가족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몇 절이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내 동생과 내 어머니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동생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어떤 거냐면 혈육이나 이게 아니라 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건 혈육이나 육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공동체, 즉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그게 진정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여각들 각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가족들 각자 그렇죠. 우리가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가족은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걸 피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우리가 무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는 게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 어제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가족이고 정말 복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 엄청난 뭐가 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찬바람이 불었을 때 밖에 나와 있다면 그 찬바람을 막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는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참빛가족들 모두가 다 참빛가족들과 마음으로 또 함께 있었고 현장으로 또 함께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보라가 몰아치는, 약간 보면 엄청 차가운 바람이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는데요? 전도의 현장에 함께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짜증내는 사람 없이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손이 차갑고 눈가에 기가 시렵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기에,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기에 정말 붕어빵을 때로는 떡볶이를 낮에 나눠주고 전도지를 돌리면서도 모두에게 어떤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는, 누구 중심으로 함께하는 거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함께하는 것. 오늘 또 찬양할 때도 그랬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때로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무슨 역사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요? 교회로부터. 그런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일어났다고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누구의 집에도요? 고넬료의 집에도 그들이 뭐하고 있을 때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찬빛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들이 전쟁할 때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더라?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찬빛 가족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우리 참빛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함께 있으면서 시작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누구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빛 교회 참빛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효진이가 있고 혜진이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예찬이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아버지 말하는 걸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내 삶에 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연아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누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누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귀신들은 뭐하더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조이고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름이 아니라 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더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참빛 공동체, 우리 참빛각들 모두는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행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것들은 사귐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도 영원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도 영원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특권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라. 특권의식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특권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이냐면 19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예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아멘. 어떤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보면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쪽으로 왔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있어요. 왕의 또 뭐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족이 있어요. 가족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면 왕의 가족이고 왕의 어머니면 당연히 그들이 누구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가까이 있게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왕의 혈족이라 할지라도 뭐더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특권은 전혀 뭐하더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은 2000년 전부터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 앞에는 뭐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계급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야기하죠. 1517년에 루터가 무슨 일이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개혁이라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라 때로 스크립추라 즉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데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이냐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이냐면 혈족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계층이 지어지거나 계급이 지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천주교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교, 교황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먼저 아뢰야 하는 게 뭐냐면 신부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누구에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해주더라 이야기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임병철 집사님이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고백해요? 내가 신부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병철 집사의 기도는 안 받아줘요. 누구의 기도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신부님의 기도만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듣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교황에게 말하면 더 효염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말해야만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계층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황, 대주교, 주교, 신부
수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끝자락에 앉아있는 이런 계층 사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보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다 왕같은 제장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장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연하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죄를 고백할 일도 없고 여러분 각자가 누구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양반 그리고 이제 중인 그리고 난 다음에 상놈 백정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층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 그리고 힌두교 이런 얘기 보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브라만 계급 그리고 귀족 왕족 계급 귀족 계급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가촉 천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이 이런 진리가 아니라 이런 철학 논리를 만들어 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생을 많이 할수록 너희가 개처럼 부림받을수록 너희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귀족으로 태어나니까 왕족으로 태어나니까 고난을 많이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짓밟힘 속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면 브라만 계급이나 귀족으로 태어나니까 그 일을 당연히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들에 세뇌되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막 핍박받고 종처럼 살아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된 논리 속에 잘못된 진리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족이나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으로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걸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되어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순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는 뭐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 목사는 단순히 기능직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이고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뭐하더라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참빛 가족들은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계층이 타파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뭐더라고 이야기냐면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사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형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는 다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이제 황제가 만일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비였다 할지랍시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형제자매가 된다. 어느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에서 한 형제 가족이 되어버린다는 이런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가족이 된다. 누구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누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어떤 특권도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믿는 순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특권은 존재하지 않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각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덕을,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의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번